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넷째 날 샬롬 새벽 기도의 새벽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려 내 괴로운 걸 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2절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해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2절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해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벗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오. 후렴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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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 1절로 천천히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려 내 괴로움 걸머 주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내게 더 가장 귀하신 분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조금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예배에 들어가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옷 입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살롬 새벽 기도회를 제3여성교회 주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김홍숙 권사님께서 가정의 소통과 평안을 위하여, 조선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샬롬 새벽 예배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은평교회 성도님 가정의 소통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비난보다는 위로를 원망 대신 감사의 말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심 같이 저희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가정에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서 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신 말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숫자와 눈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사오니 전도와 선교 사역지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여 주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추수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올해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향기나는 편지를 돌릴 때에 그 편지가 가정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며 누군가 그 편지를 읽게 하시며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다음 세대가 선교의 짐이 아니라 선교의 주역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끼리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진짜 기쁘시죠? 예, 진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주의 전에서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넷째 날입니다. 이제 몸도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은 참 힘든 잘 버텨내셔야 될 텐데, 하여튼 성전에 오르는 노래 오늘 9번째 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 하프타임 이제 8번째 계단은 가운데여서 7개 계단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 7개 계단을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지 점검한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고 성을 지키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9번째 계단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9번째 계단은 세상이 더 가까워졌어요? 성전이 더 가까워졌어요? 성전이 더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제는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성전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정말로 가슴에서 이제 나오는 찬양이 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생길까요?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소망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실 복.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 128편은 복을 노래해요. 복.
하나님이 주실 복. 왜 우리는 성전에 더 가까이 올라가야 돼요? 왜 이 새벽에 이렇게 힘든데, 이 추운 날, 샬롬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야,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 왜 올라가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복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도 이제 9번째 계단에서 너는 복을 노래하라는 거잖아요.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죠. 물론 처음 믿을 때도 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도 우리는 복을 구하고 가요. 복을 구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의 복과 이제 9번째 계단쯤 와서 우리가 사모하는 복은 좀 색깔이 다른 거죠. 처음 믿을 때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다르지 않은 복이에요. 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병 나았으면 좋겠고, 만사 형통, 자녀들도 딱딱 대학에 붙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복들을 우리도 구하죠.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계단에 점점 성전 가까이에 올라가다 보면 아, 그게 복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모하게 하는 복이 아니었구나. 전혀 다른 복.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나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좀 이 가시 좀 빼달라고 하는데도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빼주는 게 복인데 바울이 깨닫지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나 좋은 거 달라는 거죠. 나 좋은 거. 그래서 오늘 128편에 오면 복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이 뭘까요? 복, 우리 1절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율법.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 말씀이죠. 66권의 말씀. 왜 우리는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이해해야만 하는가?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 열심히만 해. 근데 뭘 구해요? 자꾸 지 욕심, 자기 필요한 거 구해. 자기 필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실까요? 저걸 줘야 되나? 저거 저렇게 원하는데 줘야 되나? 주면 망할 텐데, 주면 나를 떠날 텐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그거 가지면은 더 교만해져 가지고 아나무인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 죽이는 자리에 있을 텐데 저거 줘야 되나? 권세를 줘야 되나? 돈을 줘야 되나? 건강을 줘야 되나? 건강 줬더니 맨 술퍼 맞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패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걸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예, 주지 말아야 돼. 왜 안 주실까? 네가 네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복이라는 건 뭐냐? 나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정말 수고한 대로만 거둘 수 있어도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성실히 살아요.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려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생겨요? 아니요.
바벨론에서 그냥 죽어요. 70년이 지나서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내가 거두질 않고 내 자녀의 자녀가 거둘까 말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거두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 있어요. 3절로 이어지는 거죠. 3절 말씀이 진짜 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당시 기술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여기 내 아내는 이랬지 사실은 내 남편은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내 집 안방에 있대요. 안방에. 여러분 이 히브리적 개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 안방에 있다고 하는 이 안방이 어디냐면 구중 궁궐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깊은 곳, 가장 깊고 깊어서 어느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내 아내예요. 이 뭔 표현하는 걸까요? 구중 궁궐에다가 왜 거기 그 궁녀들을 그렇게 다 두고 그렇게 있을까요?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거세해가지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놓고 거기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것, 나만의 나를 위한,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아내는 어떠한 존재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요. 여기 표현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사시사철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만 있는데 이 건기와 우기 요 사이에는 우리나라처럼 보릿고개 쌀 농사 지어서 다 먹고 보리를 추수하려니 아직은 멀었고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그 보릿고개, 그때에 이들의 주식이자 저들의 음료가 되어지는 것이 포도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때 피어나요. 마침 포도 열매가 그때 맺혀요. 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마이너스야. 여러분 그러면 집안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아내들은 이게 막 피가 거꾸로 쏟죠. 이제 야, 어떻게 애들을 먹이나. 우리는 어른이니까 참아도 저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원망이 누구에게 가요? 돈 못 벌어하는 능력 없는 남편.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 포도나무, 결실한 나무, 이 포도 열매 같은 아내는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가서 성실히 살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없어 가지고 들어오는 만 그를 임파워링하는 사람이 여기 구중 궁궐 속에 내게 나를 위해서만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바가지 긁고 인간아 뒤져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품는 거죠. 수고했어요. 좋은 날 있겠죠. 우리 기도해요. 이러면서 남편을 그 여자가 이 남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내가 수고한 대로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내 자녀들. 이 어린 감람나무는 또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가지고 이 감람나무가요,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 땀방울이 핏방울이들을 기도할 때 지켜봤던 감람나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생명력이, 야,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아니 예수님 기도하던 그때를 보았던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다니까 지금도 살아서. 그렇게 생명력이, 그리고 그 밑둥에서부터 가지가 뻗는데 이 가지의 번식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게 자녀다. 그 자녀를 홀대하지 말아라. 야, 성적 순위 아니야. 괜찮아. 공부 잘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넌 또 다른 거 잘하잖아.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에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그래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복이란 복은 다 거기에다 넣어놓고 그 가정을, 교회라는 데는 왜 세워졌냐? 원래 그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면 교회는 필요 없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들어와서 가정이 깨어져요. 그래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제1사명은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말씀이 다음 세대의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시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가정에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평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이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복의 통로로, 선물로 주셨다. 이게 127편에 보라 그러면서 하반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표창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우리는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는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평봉이라고 그랬죠.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내 수입을 연봉이라고 그러면 아내와 남편은 평봉이에요. 평생에 내가 수고하고 얻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오늘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4절로 6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는데 시온산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들은 번영을 볼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데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오늘 넷째 날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할 아주 중요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으로 더 모여져 있어서 여러분 그들을 자꾸 임파워링 해주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저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들을 충고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성전에 올라 새벽부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관하여 드리는 3, 4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의 정성스러운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디서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대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8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폐회하시겠습니다. 잠시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 살롬 새벽 기도의 넷째 성전을 올라 기도하며 복을 구합니다.